할렐루야. 네,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 5번째 시간 복음적 성품이 있는가에서 자기 부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로써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 시리즈는 여기서 이렇게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 목이 괜찮았으면 조금 더 늘렸을 텐데 두 번째 2주차 때에 하나님 사랑의 3가지 기준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하나씩 항목이 이제 총 한 10주 과정이었는데 제가 좀 압축해서 끝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갔더니 시리즈가 80회를 하시더라고요. 80. 와, 엄청나요. 네.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가 목표신가요? 네. 1부 때보다 낫네요. 네. 1부는 집에 아버님들이 다 편찮으신지 얼굴이 다 안 좋으셨는데, 네. 하나님 나라이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기타 다른 목표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만 한국교회 성도가 아니라 100%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죠. 제가 어제 한 청소년과 제 방에 같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꿈이 뭐니? 진정한이라는 단어에 얘가 고민을 많이 해요. 진정한 뭘까? 저요? 로봇공학과요. 그러더라고요. 로봇공학과를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꿈은 완전히 수정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너의 꿈은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가서 굶지 않고 돈 꾸지 않고 배골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사람 굿이라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람 굿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냐면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계속 안 나와요 교회에.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애가 중3이라서 교회를 보낼 수가 없대요. 고3이라서 교회 주일 예배도 오면 안 된대. 학원 가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마디를 해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얼른 네 그렇습니까?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 자식에게 주입시켜서 대리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겁니까? 무리 없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던가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건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3D 직업을 갖고 있건 간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그걸 이루라. 목사님이 기도한다. 네가 로봇공학과를 가기 원한다. 꼭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그러나 네 로봇공학과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엘리트 계층으로 지배 계층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넌 사탄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유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유익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자기 부인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좀 엄격하고 과격한 것 같고 좀 무리스럽다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소수에게만,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누구든지. 네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고 있든지, 성별이든지 어떤지, 네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의 말씀은 거부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이게 말장난인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내가 멸망당해 심판당하지 않도록 자아를 죽게 해달라는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은 알았던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자아 부인을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그럼 하지 않으면 곧 어떻다는 증거죠? 자아가 충만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충만하겠다. 그런데 자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8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아가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 이 자아 부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주는 사망의 잔을 마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잔이 고난의 잔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며 자아 부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으로부터 나는 것이구나. 생명이 여기서 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아 부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소재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기적, 믿으면 된다는 식의 주제가 계속 줄을 이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그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불 가운데서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모진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한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 겟세마네의 치열한 고뇌의 현장과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갈보리의 언덕에서의 그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시는 그 현장,
이 두 현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성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정할 때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의 허우대를 참 많이 봅니다. 나이가 몇이냐, 성별이 뭐냐. 요즘은 또 여자 목사님이 계시죠. 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뭐 몇 대째 집안이냐, 키는 몇이냐, 어느 교회를 가면 박사학위를 있냐, 별 거지 같은 걸 다 따져요. 네. 본인이 없는 거를 목사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봅니다. 강단 설교를 봅니다. 건물을 따져 물어요. 사람들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따져 물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를 정하시고 옮기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따져 물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찾아가건 그 교회에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나 죽고 있나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나 죽었나? 나 지금 죽고 있나? 나 죽은 무덤을 발견하고 있나? 대부분 이거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논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공경하는 좋은 목회자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돼요? 상종 못할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였는데, 대가를 지불해서도 가고 싶은 교회인데 자기 생각이랑 달라요. 다른 교회에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줄 압니까? 그거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쁜 사람 되고 이상한 교회 돼요. 이거 왜 이렇죠? 자기가 아직도 죽질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허구한 날 쳐다보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도대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까요? 왠지 자기 부인을 하면 자기가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서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것 같아서 죽음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죽어 사라질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더욱더 나다워지는, 더욱더 온전한 존재, 사람굿이라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의 영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 와이프의 영을 받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 안 되죠. 그거 받으면. Deny oneself죠. 네?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의 영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오늘 저도 다루기 원하는데,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로 21절부터 23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지도 않은 성경 자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혼을 냅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웬일이야? 베드로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예수를 붙들었어요. 이게 마치 무슨 심판이 나오는 것처럼 떠나지 마오니마 배신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가 뭐냐? 오늘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이 항변했다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에피티마오가 뭐냐?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었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고요. 파도가 너무 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꾸짖었을 때 썼던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를 베드로 녀석이 우리 구세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붙드는 게 뭐냐면 멱살 딱 잡는 거죠. 뭐야? 뭐 죽어? 왜 죽어 네가? 내가 당신 어떻게 따라왔는데 처자식 등지고 생고생하면서 집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대가가 덜렁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코너링으로 몰고 가가지고 한 방 툭 치면서 옆구리 팍 치면서 절대 안 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단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하죠. 베드로를 처음 주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돼 있어요. 그렇죠? 와, 이 베드로 대단하다. 그물을 즉시 버렸어. 근데 여러분, 즉시 버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물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형편이 훨씬 저 일을 따라가면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숨은 동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발언인 거예요. 천둥 같은 말씀,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그 발언이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었고 사람의 일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옳고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 그게 사탄의 생각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으라 그러면 무슨 고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마음, 그런 자기 유익 등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땅 생각 정도가 아니라 마귀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곁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좋은 사람, 믿음 좋다, 온전하다 평가하는데 그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부인의 영역까지 들어가는데 그 자기 부인의 목적과 동기도 참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요, 자기 수행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 부인을. 뭐 그 정도는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공부해가지고 책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책이나 내세요. 자기 성격은 죽이지도 못하면서. 이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얼굴 나오죠. 특히 구약 성경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이 파님은 복수형입니다. 기본형은 파나입니다. 그러니까 파나의 복수형이 파님이죠. 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든지 그러한 단수형과 복수형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얼굴이라고만 써 있지만 의미는 뭐예요? 얼굴들입니다. 얼굴들. 그럼 이게 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이 한 모양 한 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얼굴만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두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연기 기술에 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포커페이스죠, 포커페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위선적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모르셔도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two-faced, 두 얼굴을 가진. 아마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어요. 성도 말고.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얼굴도 있고, 자기는요, 적당히 감투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직분자, 중직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막 근엄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헌신의 모양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에 가득 찬 영적인 하치들입니다. 이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두 얼굴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낮아지는 자리에도, 섬기는 자리에도 제법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여기에서도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코로나가 또 극성이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만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위선도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부정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장로, 권사, 목사 그 타이틀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자기 부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만나 성령을 통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고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서는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에 골마 터진 존재적 죄인이라는 그 본질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 성경을 수없이 수백 독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제 아무리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난리 부를 수를 떨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회개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판단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각 교회들이 하듯이 아마 새로운 임원이나 리더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임원들 쭉 세워놓고 인사시키죠. 그죠?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 이제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나 이제 당신네들보다 더 죽겠으니 내가 그 자기 부인의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 우리 교회에서 직함을 드린 성도 여러분, 지금 죽고 계십니까? 죽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은 승진하고 직책을 얻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교회는 죽으려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밟히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푸념하고 하소연할 거 없습니다. 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목사, 어떤 교인들,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더 죽어 문드러지라고, 너는 씨앗이 되고 거름이 돼서 네 위에서 사람들이 꽃 피우고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직분자들이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죽는 소리하고 힘든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따지는 기준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신앙의 안전장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있으세요? 그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임원의 선출 기준은 자기 부인이에요. 예?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돈 있는 사람 세우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 세우고 재력이 있고 좀 사회에서 힘이 있고 빼끌어한다고 좋은 사람 일꾼도 팍팍팍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세워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 사람들을 세워야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리를 분명히 해야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조건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은 뭡니까? 동기가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드리기 위한 자기 부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오염된 동기가 자리 잡지 않은 자기 부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묻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나 그의 삶에 자기 부인이 없어서 실상 수제자 노릇하고 제자들 끌고 다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니까 자기가 못된 줄 알았죠.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아를 죽이는 것의 성공 여부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면 자기를 긍정하고 자아 충만으로 나아가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가 부정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수요가정 예배제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잘 받고 계시죠?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제가 거기도 기재를 잠깐 했지만 박 목사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거두어져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준 그런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지난 주일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배워보라고 하면서 시키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죽도록 하기 싫은 3가지랍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꽤 진도를 뽑고 실력도 쌓고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혹은 하다 보니까 좋아진 줄 알았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지금도 죽도록 하기 싫은 거래요.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3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보태려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만약에 사람이 하면 어때요?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동하고 벌써 뭔가 세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지금 자기 부인이 굉장히 다가오는 분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벌써 죽어가고 있어요. 벌써 흘러가 표정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딱 얘기했을 때 와 들려주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걸 그토록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딱 좋아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기술적으로 피해가요. 놀랐습니다.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꿔나가고 싹 기술적으로 끊어내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네?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 아이가 자신을 후려쳐가면서 그 하기 싫은 것을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남모르는 기쁨을 그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3가지에 아주 능통한 도사가 돼서 그거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합니까? 그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를 꺾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꺾지 않고 고수하고 있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이 좁은 생각과 사고의 틀들을 깨부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 길만 가고 내 스타일대로 사는 마이 웨이가 아니라 God way. 하나님 정하신 길로 걸어가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네? 성경은 3가지 사랑이 있죠. 아가페, 그 다음 뭐예요? 필레오, 에로스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가페는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가페는 고차원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2번째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3번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결혼식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특징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가페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아가페를 얼마나 갖다 붙이는지요. 음식점에도 아가페, 책에도 아가페, 뭐 여러 가지 아가페가 많아요. 좀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 시리즈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거기 순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 기억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 그 순례자 중에 뛰어난 순례자 하나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이 허영의 시장, 두란노 버전에는 헛됨의 시장인데,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신앙을 고수하다가 화형을 당하죠. 불 홀홀 태워 죽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가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최고의 성품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성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건도 진품이면 오래된 것이 많잖아요. 특별히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보면은 옛날 막 1800년대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걸 아주 고가로 취급하죠. 좋은 사골국 한번 먹어도 어떻습니까? 이틀 끓인 게 맛있어요? 3주 끓인 게 맛있어요? 3주 끓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오래 그렇게 끓여야 제맛이 나듯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런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라 내 전 평생에 걸쳐서 자기 부인, 자신을 죽여가면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부인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들이, 즉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듯이, 성경에 보니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아 성취를 이루고 자아 충만해져서 땅의 일들을 하겠어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참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되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지 않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불의가 없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삶,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따져 물어봐야 돼요. 요즘도 보니까 그렇게 신학교 가려는 사람도 많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 나가는 걸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횟수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저 뒤에 보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저기 지금 들어와 앉아 계시네요. 벌써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제가 산에서 기도하며 내려오면서 그 길에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5년 동안에 얼마나 너를 죽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끄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나는 아직도 종이 되려면 멀었구나. 언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언제 정말 나를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 나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서 나는 녹아 부스러져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 올까? 참 허심탄회한 그런 시간을 갖고, 사실 제가 자기 부인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 자기 부인의 설교를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요즘 그렇게 쉽게 목사가 되려고 하고 신학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하고 가는 건가? 저들의 꿈이 뭘까? 저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것일까?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그냥 마음에 불 떨어져가지고 찬양하다가 들고 뛰었다고 해서 혹시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부모들이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덜렁 간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안에도 확신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따져 묻지 않고 종되면 다 죽이는 일입니다. 다 죽이는 일이에요. 왜 한국교회 다 죽었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는 종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그 많은 성도들 다 패키지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진정한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게 싫거든.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말하라고 하지만 종들은 그게 싫어요. 그거 얘기하면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면 나이스하게 보였던 내가 무식한 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품었던 애들, 내가 늘 품었던 사람들, 교회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이 설교했다가 부담 느끼고 저거 왜 저래? 하고 집에 가버릴까 봐. 그게 벌벌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종들이 여러분 요즘에 약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해요. 주여, 제 목회의 전성기가 언젠가 올 텐데 주님이 저와 진짜 본격적으로 함께 해주실 때가 올 텐데 주여,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에 들어와도 제가 이 말씀에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스승님이 그 길 걸어가셨듯이 나도 그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 없이 끝까지 그 말씀 전하다가 그 말씀 안 전하여 병 걸려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의 복음 전하다가 제 명 다 살고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스럽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도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목사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자기 부인 설교는 피하고 싶은 설교 아니겠어요? 제가 혹시 주를 위해 드렸던 헌신과 대가가 만일 설교용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용도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나 저의 교회 사역이나 제 삶엔 마귀들이 들끓을 것이며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왜 세웠을까요? 임준영 목사 경력사 하려고 설교 연습하려고 세웠습니까? 이 길튼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이 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대가와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떤 동기로 치러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악하여 파님의 존재라 얼마든지 순수했던 동기와 목적도 변질되어 정말 형편없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자기의 영달과 나의 영달과 유익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지, 얼마만큼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덮여있는,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들을 다 들춰내버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가리고 있던 가면과 포장지들을 뜯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제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명이 뭐냐고 하도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정신사납습니다. 사명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평생토록 자기 십자가가 뭔지 찾고 헤매고 말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지. 여전히 교회 와서 나를 못 죽이고 있으면 자기 욕심 짊어지고 사망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바라게 오늘 누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며 제 십자가 지고 따를 것입니까? 저도 제 자아를 부인하는 체험을 했어요. 청량리역에서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 시내버스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했습니다. 종이 된다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버려야 할 게 산더미예요. 끊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저는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정말 살을 애는 것 같아요. 살을 떼어내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하는데 어떡하지? 그 캄캄한 시간을 보낼 때 한 줄기 빛을 보고 제가 그 문을 열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 안에서 성령님 갑자기 제가 창문 바깥 너머를 보고 있는데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레마가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에게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이거구나. 도대체 십자가를 만나는 게 뭐냐. 그때 잠깐 다락방을 몇 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는 엉망으로 갔어요. 그냥 시간 남은 갔었을 때예요. 2007년 여름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 2007년까지 가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냐 도대체. 그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인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마 춘천을 기웃기웃거리며 도대체 제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 부인을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소위 눈이란 게 딱 떠져 버려요. 맨날 걷던 거리였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고 맨날 있었던 광경인데 눈이 떠지니까 순식간에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의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나주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자기 부인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만나니까요 그 고민하고 고뇌에 빠졌던 제가 채증이 내려가요. 채증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짐이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십자가 좁은 길 문을 보고 짐이 풀어졌듯이 저도 정말 짐이 풀어졌어요. 철로역정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짐이 정말 풀어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자유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아이들 장난감 보면은 눌러놨다가 딱 떼면 탁 튀어오르는 애들 장난감 용수철 무슨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많은데 그런 용수철처럼요 온갖 짐 가운데 눌려있다가요 그게 탁 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주를 향해서 뛰어오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신비스러운 감격 가운데 이끌리던 어느 날 제가 고향 제 춘천 제 침상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한 구절을 보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봤던 구절인데 왜 이제 이게 눈에 띄지? 가슴에 팍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침상에서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그때부터 짐 싸서 마가의 다락방의 본격적인 그런 행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마가의 다락방을 갔어요. 목요철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다락방까지 올라가려면 4시간 걸려요. 매주 토요일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을 보면 입만 보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야지 내가 사는데. 인천에 도착해서 그 언덕을 오를 때 엘림 기도원을 지나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가 보이면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문 열고 들어가. 옛날 그 쓰러질 것 같은 그 성전에
그 두꺼운 방석에 제 무릎을 꿇고 있노라면 어느새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여러분 울었습니다. 1년을.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을까?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조금씩 거듭나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죽이고 다듬고 깨트리고 부수고 허물어가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아부인이라는 설교는 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주셨던 가르침들, 그 깨달음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 평생에 걸쳐서 주님 소원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할 때 보이는 제 십자가